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화혁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 문화혁명 당시의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복장을 한 사람 홍위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택동, 마오쩌둥이라는데, 모택동이 1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문화혁명 때 종교가 엄청 탄압을 받고 종교 재산들이 다 국가에 기속되고 신앙인들이 다 구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있던 사람이 그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깨 부시려고 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문물이라고 되어 있죠. 다행히 제가 아는 한자가 몇 개 있어요. 유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을 믿는 거, 공산주의는 신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공자 사상, 부처 이런 것도 다 탄압을 받고 기독교도 탄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신, 신을 믿는 거 다 이렇게 배격하고 문물, 이런 거 도덕, 이런 거 자연, 이런 거를 다 그냥 다 망치로 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에 거의 한 1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마치 북한에서 했던 인민재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런 문화혁명이라는 거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 신학생일 때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22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2년형. 그래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강산이 2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신학생 때 가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22년의 세월이 돼서 풀려나서 이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은 이미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아내도 이미 돌아갔습니다. 아내분도 이미 돌아가시고 아이가 둘 있었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또 한 아들은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이 강제 수용소에서 20년 안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가 마당에 앉아서 한탄하듯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감옥 생활에 20년을 살고 돌아오니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가고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자식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한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 공산당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정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얘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어요. 이 목사님이 20여 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내가 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 공산당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 공산당의 지시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교회가 되냐면 지하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는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 삼자교회라고 하는 성도는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9천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하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이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길이 우리가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가시밭길 같을 때가 있어요. 척박하고 황량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영광의 하늘문이 열릴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계시를 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유배됐던 이 밤모섬은 채석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중노동을 하는 그러한 섬이 감옥이에요, 감옥. 도망도 못 가요. 그런 곳에서 힘든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앞으로 지금은 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7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이 7재앙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악인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 7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부터 5째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2개의 재앙이 남았는데요. 6째 재앙과 7째 재앙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은 6째 재앙과 7째 재앙 그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어떤 전쟁일까?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에 있을 성경의 이야기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6째 재앙과 7째 재앙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오늘 본문은 6째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어떤 강의 이름이 나옵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유브라데 강이 처음 기록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처음 나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한강이 있고, 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강들이 있죠. 여러 강들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수원이 발해져서 나오는데, 그것이 네 갈래로 나눠지는 가운데, 한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름이 기록된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줄기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큰 강줄기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큰 도시는 대부분 이 큰 강을 끼고 세워집니다. 제가 전에 이게 비행기 타고 저기 이스라엘을 가면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 뭐 산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강줄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강줄기가 보이면 어김없이 거기엔 도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도시들은 강이 있어요.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바벨론 도성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 사방으로 강이 흐르고 있죠. 큰 강,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이 성 주변으로 해자라고 해서 성 주변에 물길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 성을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저 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 해자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강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런 여러 경작지들을 또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없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6째 지향에 보면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이 뭐 한다라고 했어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물이 말라갖고 없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물이 마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막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속을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여기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를 건너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물이 마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제가 볼 때 저 아마 비가 와갖고 좀 물이 많이 찼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요단강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찼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뭐 물살이 너무 세서 딱 발만 디디면 떠밀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여기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벗개를 메고 지나가는 장면. 완전히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 마치 뭐 벽이 있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다가 이게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건너가죠. 그래서 이게
강물이 마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의 그 젖줄과도 같은 이 유브라데 강이 뭐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뿐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바벨론은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바벨론이 건재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세운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정복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 자기의 수도로 삼은 데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던 데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여전히 바벨론 도성은 건재했다는 거죠. 대제국의 수도로 삼을 만큼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건재했던 것이 바벨론이고,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실제 이 바벨론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나 이렇게 큰 도시들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도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당시에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웠는지 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 한번 보세요. 그게 두께가 우리나라도 두껍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갈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좀 두께가 얇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성 두께가 도저히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께가 있는 거고, 두껍기만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그 앞에는 이렇게 물길이 있어가지고 그 성을 침범하러 갔다가 다 화살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고레스도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성은 그냥 이 전면전으로 나가 싸웠거니 이건 이길 승산이 없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이 성 자체가 유브라데 강에 기초된 성이기 때문에 이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물을 돌려가지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렀던 자리가 그대로 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 물이 흘렀던 그 통로로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지를. 그래서 물이 마른다,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그래서 고레스는 성경에서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 그래서 이 고레스는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래의 바벨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바벨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고레스에 멸망한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고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여섯째 재앙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아마겟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성경에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삽입해서 들어간 내용이에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귀신의 영,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사단의 영인 거죠. 그리고 이 새 영은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이게 하고 그 왕들을 모이게 하는 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악의 3인조에 대하여 새 더러운 영을 강신술, 그리고 교황권, 또 배도한 개신교회 연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더러운 영이 뭐라고요? 용의 입에서 나온 강신술,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배웠죠? 짐승은 교황권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통하여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 강신술, 그리고 교황권, 그리고 타락한 이 거짓 선지자, 배도한 개신교를, 이것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의 3인조라고 재림교회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이게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 종교적인 연합체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체는 하나님과의 일대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전쟁일까? 이 전쟁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전쟁은 중동의 석유와 이 사해바다의 광물을 차지하려고 이 북쪽에서는 러시아, 남쪽에서는 아프리카, 또 이 서쪽에서는 유럽, 미국, 또 동쪽에서는 중국, 이러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걸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 간의 영적인 전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군사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것은 그런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하르라고 하는 이 산들이라고 하는 산을 이야기하는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섞여서 아마겟돈이란 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기또의 산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이 마지막 전쟁이 무기또의 산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어디냐? 여기 무기또예요. 여기 언덕같이 생긴 데가 무기또예요. 이쪽이 약간 평지처럼 돼 있죠. 요 위가. 이쪽은 산악 지역들이 있고 저쪽도 산악 지역이 있는데 중간에 약간 평지처럼 돼 있어.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골짜기가 이렇게 좁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산과 산 사이를 무조건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평야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니까 군대가 어디 직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직결해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곳은 사실 전 세계 군대가 모이기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짐승, 용도 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제 7째 재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악의 세력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악인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삼육연합을 하고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세운 많은 건축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큰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봤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웠던 많은 휘황찬란한 거대한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악인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7째 재앙 때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죠. 다 끝난 그 상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간 역사의 붕괴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신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이 고통을 이제는 중지시킬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 통치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천사도 잘 안 보이고 요한처럼 이 하늘이 열려갖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려서 우리가 오는 천사들을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게 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둘러쌌던 온갖 거짓들이 다 밝혀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재앙을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7재앙을 받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도 7재앙의 그 한 가지 재앙도 결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도장을 받는 백성이 돼요. 아, 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7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재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주역, 여기 사람들이 서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저 위에 있으면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눈을 다쳐갖고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 이 고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미국에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를 입양한 이 양부모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동양인 여자아이를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녀는 성장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또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녀가 성악가가 된 다음에 그녀는 이 빌리그리암 목사의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그는 찬양을 하고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그러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저는 온전히 믿고 그의 말에 따라서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해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재앙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을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마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킴 윅스가 그를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상황들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따라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착해요? 그녀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내 오늘의 삶, 또 내일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아무리 큰 7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7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7재앙이 맞춰질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중국의 한 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노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이너스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7재앙 가운데 7재앙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